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에 찬양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으로 은혜가 다 된 줄 알고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또 준비한 것도 있고 해서 간증 겸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신앙생활의 사파 정도가 아니고 주된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기도와 찬양은 같은 맥락이지만은 굳이 구분한다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아 찬양으로 연결된 것이 특징입니다.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찬양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습니다. 복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무나도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기도는 제가 전제한 것 같이 기도는 곡조 붙은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찬양은 내 신앙의 바로메타입니다. 찬송의 비중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막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은 서로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이건 가사 그대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갈 때나 혼자 있을 때에 늘 허밍으로 계속 찬양을 해요. 혹시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보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저 노인이 뭐가 저래 즐거워가지고 맨 흥얼거리냐 막 그런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 산성화된 영적 체질을 알카리성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까? 찬양은 경직된 영성을 완화시켜주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숨쉬고 있죠? 그러면 찬양으로 일관해야 돼요. 내가 찬양에 부족하다 이 말은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다른 말로 뭡니까? 쉬지 말고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안 하면 죽습니다.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찬양으로 일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찬송은 영적인 심정지 상태에 있는 자에게 심폐소생술과도 같습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거나 존경하는 행위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을 지은 잭 R 테일러는 찬양은 항상 능동적이며 정적이고 개방적이다. 그래서 음성적으로는 입술, 목소리, 외치기, 청각적으로는 손뼉치고 악기 동원, 시각적으로는 손을 들어 올리고 춤을 추는 것.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서부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에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했어요.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이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이 저 앞에서 저 찬양하는 그 전도사 누구고 왜요? 아이고 그 찬양하니까 은혜가 된다 하는 게라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내면 치유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입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마음에 쌓인 울적한 감정을 쏟게 해서 정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께 찬송하라 이 말이. 세속음악에는 인간의 옷과 육과의 혼을 자극하지만은 찬양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여러 부분의 자극을 줍니다. 질병이 떠나가며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으로 사울의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찬양은 이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또 찬양은 마음의 상처의 치료가 됩니다.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 이럴 때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이 옷으로 대신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고문고를 타면서 내 저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이 힘이고 힘이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네, 스피리추얼 파워. 신앙은 구원 역사와의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옥중 사건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가 좋아서 착고에 가져오고 매맞고 가장 어려운 때에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이 찬양의 위력을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잉태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에?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부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는 받아들이면서 마리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속 역사와의 관계에서 출애굽을 한 이전 이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가 아닙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한 기드온 300명 용사가 한 손에 횃불, 한 손에 악기, 이걸 동원했을 때에 미디안 적군들은 혼비백산, 백병전이 일어나가지고 저들끼리 막 다투고 싸워서 그냥 멸절됐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은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해서 춤을 췄습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 노숙자로 쓸쓸히 외로이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나의 신앙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함으로 그 남은 생애를 승리로 이끌어 나중에 올 때는 두 때라는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금이화정한 이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항상 능동적이며 정적이고 개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문제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멀고 가까운 것을 우리가 측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용기와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성도가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이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옛날에 군위 삼상교회에서 전도사로 대구신학교 다닐 때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0월에 뭐 학생들이 얼마 있겠어요. 5명 데리고 무학산 기도원에 왔어요. 무학산 기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학생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때는 사역의 출발 지점이기 때문에 막 가슴이 막 탔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집회 끝난 후에 5명을 앉혀놓고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찬송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나중에 보니까 한 40명이 모여 막 함께 찬양 부르고 은혜가. 이런 찬양의 위력이. 제가 주암산 기도원 북한 선교원에 한 7년 동안 섬겼습니다. 대구에 책임자로 있으면서 막 화요일마다 많은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그때는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자리가 없었어요. 한 1000명 이상씩 모였어요. 그때 제가 찬양, 그 메시지 전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뭐 찬양을 이론적으로 잘하고 뭐 논리적으로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저에게 또 찬양 그걸 인도하기도 하도록 저에게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동안 열심히 찬양하면요 분위기가 확 끌어오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그때부터 터지는 시절이에요. 저는 동산기도원에 옛날에 요즘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여름 그 성경학교를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은혜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본집회가 끝난 후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1시간 반 정도 혼자서 깜깜한데 그 불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기억력도 좋았는가 봐요. 그냥 1시간 반 정도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왔거든. 내려왔는데 그 숙소에 있는 그 동역자들이 그 산 위에서 그렇게 철렁철렁 부르는 찬송을 잘 불렀는데 그 누가 부르냐고, 누가 불렀냐고. 내가 1시간 반 정도 가고 갔다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기도는 생전에만 유효하지만 찬양은 영원토록 유효기간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옥중 찬양이 얼마만한 위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의 체질로 산성화된, 영적 산성화된 체질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알카리성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함으로 즐겁고 은혜로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근본에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찬양 헌신 예배 부탁을 받고 황당했어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할 줄 압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찬양 예배를 내게 맡겼을까? 그것은 내가 좀 마음속으로 혼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거부를 해야 되느냐, 수용해야 되느냐, 한참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어쩌면 나의 생애에 최후가 될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의 부탁을 제가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갑니다. 시간도 가고 젊음도 가고 건강도 가고 생각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찬송으로 일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 전파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신앙이 단조로워지는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조금 지연된 성전 건축이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동력하면서 끝까지 좋은 기회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었사오니 하나님 조속히 마무리되어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날을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정말 찬송으로 전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해주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